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인류는 참으로 다산다난했던 이 2021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은 더할 나위 없죠. 작은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우리 모두가 벌벌 떨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등 모든 분야가 가히 속수무책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부가 장악을 해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이 미얀마 사태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극단적 이슬람 세력인 탈레반이 장악을 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극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대박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참수당하는 그런 큰 아픔이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는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과격한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이런 모든 현상들을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예견하셨던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이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질문을 바꿔 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누가 무엇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상황에 매몰이 돼 있어서 그저 생존이나 아니면 현실의 안위에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적인 현상 앞에서도 그저 자기 주장대로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는 건데 어떤 고통이 다가오든지 간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대충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대충 사는 거지 하면서 내 안위와 내 야망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더한 어떤 중독이라든지 범죄에 빠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각종 오락이나 술, 도박, 게임, 음란과 방탕 등 이 악한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살인과 강간, 각종 사기와 폭력, 도둑질 등 끔찍한 범죄가 자신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약간 이렇게 볼 때는 경한 것처럼 보이고 더 중한 것처럼 보이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세력이 있는 거죠. 소위 사탄이 그 사람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거룩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들은 자기 성공, 자기 도취,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각종 중독과 범죄에 빠져 살아가고 또 어떤 이들은 각종 정신병과 극단적인 관계 파괴 등을 통해서 삶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 현상들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주장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의 삶은 결국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국은 영원한 파멸이에요. 자, 그렇다면 2022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진리 중에 진리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주장하게 하라.
예, 이게 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을 억제시켜 주시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도록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예수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네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이걸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오늘 본문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폭풍과 같은 시대적 상황이 우리를 엄몰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쉽지 않아요, 그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정말로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돼서 주님을 맞아야 될 텐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지킬 것인가? 사도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정말 실제로 그냥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전 인격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전 삶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전체를 다스리시는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자, 여러분, 밤 12시간 넘었지만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죠?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주장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이 그 경기를 주관하는 걸 말해요. 영어로 reign, God reigns 할 때 다스리는 것, 컨트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을 한다라고 할 때,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그죠? 토트넘 경기를 한다, 이 말 하니까 우리 형제님들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선수들끼리 막 그냥 판정하고 이거 뭐 나갔니 뭐니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싸우다가 볼장 다 보고 경기 진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생기는 모든 상황과 갈등 속에 반드시 심판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관이 누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판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판단이나 내 계획이 내 심판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판단 기준이 돼서 이 제 전 삶을,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이 평강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가령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사실 여러분이 결정해서 선택해서 나오신 거예요. 물론 주님이 이끄신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과 가까우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겁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과 멀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이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평화, 화평, 번영, 일치, 조화, 안전, 화목 같은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에 똑같은 이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 직접 가보면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샬롬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샬롬 샬롬 이렇게 해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잠도 깰 겸 한번 샬롬 샬롬 한번 인사하십시오. 샬롬 샬롬, 나임 메오드 쪼라임 토빔 마니시마, 그러면 까까 그러고 욤 터브 뭐, 그러고 히브리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까흐는 영어로 쏘쏘예요. 나 그냥 뭐 쏘쏘 해, 그냥
그럭저럭 그래 뭐 이런 뜻이고, 염톱 그러면 나 정말 좋아 뭐 이런 뜻이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중요하게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 속에 있는 샬롬은요,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정말 절박합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픔과 연결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와 비교를 해봐도 이스라엘은 특히나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겪어왔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약 한 3,500년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전쟁 없이 산 기간이 약 2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270년은 전쟁 속에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아니면 그 전쟁의 여파 속에서 유린돼서 살든지.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파기하고 막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쓰셨던 수단이 뭐였냐면 전쟁이었습니다. 유린되는 것이었어요. 짓밟히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물론 뭐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돌이키시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습니다만은, 아울러 최근의 경우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자그마치 약 600만 명, 많게 잡으면 1000만 명, 통계에 들어오지 않은 인원까지 하면 약 100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살해당했잖아요. 정말 끔찍하게.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샬롬, 너무 갈급한 거죠.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본문에서 이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그러죠. 그냥 평강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완전한 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논할 때마다, 의지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만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키포인트일 겁니다.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참 이렇게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 가정도 어렵고 온 열방이 진동하고 있는데, 저의 개인의 심령에, 저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나아가 이 지역과 국가에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평강의 비결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 기쁨과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포기하고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내 뜻과 내 의지, 이거 포기하고, 그죠? 전폭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 2022년을 마무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 두 번째는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르심을 마치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효율성의 원리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처럼 자기 주장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과 태도는 우리를 부르신 분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 말하죠? 평강이라고 말해요. 샬롬, 화평과 화목을 위한 부르심이죠. 화해와 일치를 위한 부르심인 겁니다. 반대로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화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 몸이라고 지칭하시는 거죠. 두 몸, 세 몸이라면 싸울 수도 있겠지만 한 몸이 여러분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고요. 한 몸에 붙어서 유기적으로 행동하고 합력해야지만 반드시 어떤 여러분 몸이 하나로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협력하고 지지하고 도와줘야 될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지체가 이렇게 있는데, 내 몸이 이렇게 몸뚱아리가 있는데 각 지체가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머리가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에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장기도 그렇게 작용을 해서 뭐 소화도 시키고 해야지 올바로 이렇게 행동도 하고 말도 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각 지체들이 그 지체로서의 위치에서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반드시 건강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신호를 보내면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신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지속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업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지속 가능해야 돼요. 조금 이렇게 성장하고 매출을 올리다가 거기서 중단된다라고 그러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대한 기업, Good to Great, 이 책 그죠? 평범한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뛰어오르려면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키가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엄청난 은혜를 구하고 대단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대단한 엄청난 것을 준비하는 건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열하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 제가 이 이야기 속에 참 중요한 교훈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며느리가 밥 태운 이야기예요. 어느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그만 밥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밥도 할 줄 모르고 시집을 왔느냐라고 혼을 내니까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함께 막 혼을 내고, 또 남편이 눈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핀잔 한마디 이렇게 쿡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 집안 전체가 전쟁터 같은 집안이 돼서 서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옆집에 시집 온 며느리도 밥을 이제 똑같이 태웠는데 시어머니가 얘야 미안하다, 내가 물을 적게 부었구나, 내 잘못이다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불을 너무 많이 떼서 그랬어, 미안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랑이 아니요, 모든 것은 땔감을 너무 많이 해온 제 탓입니다 라고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태웠는데 한 집은 전쟁터가 되고 한 집은 평화로운 가정이 됐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죠.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전쟁터와 같이 되고 고통스러운 현장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이런 마음이요, 결국 평강과 화목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정말 다른 것 없어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샬롬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속적인 부흥과 지속적인 성장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따라서 선포합시다.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하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과 감사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죠. 16절에도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불평 불만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2022년에 이런 소원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고 내 이웃과 화목하고 싶고 우리 성도들과 화목하고 싶고 정말로 하나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 거 중단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맞고, 혼자 다 맞아요. 혼자 다 맞으니까 여러분 맞고 하다가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고 좀 틀릴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저만 봐도 어떻습니까?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까이서 못 봐서 그런데 여러분 뭐 엄청 지금 막 주름살도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 그래요. 막 흰머리도 엄청 염색을 여러분 한 달에 2번씩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 그거 중단하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게 문제야가 아니라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메워보겠습니다. 더 내가 그 깊이 들어가서 한번 끌어안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살아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은 2022년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발로 걷어 차는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은혜를 알기는커녕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아직도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감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평화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감사절마다 반복하는 것 같은데,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십니다. 거기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인 고도원 씨는 아침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복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빈손으로 세상에 나와 지금의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불평으로 가득했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열매는 감사의 토양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믿음의 표지인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2022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려야 하고 우리도 서로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한 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전 삶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울러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평강을 누리고 사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2년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권속들과 우리 공동체, 전 국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고백해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2022년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거예요. 장래에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2022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전 삶을 주장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 자녀들, 우리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내 주장과 죄악의 열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내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 건강, 우리 공동체 모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